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기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망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에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았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 특히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 두로 왕이 옛날부터 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또 이 두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그러니까 이 천사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란 원래 루시퍼인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가 이렇게 타락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과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14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14장 12절 13절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사야 이 본문의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읽는데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이 본문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사탄의 왕 루시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각각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읽은 것이랑 이 이사야의 본문의 이 내용 가르치는 대상이요. 다릅니다. 이사야 본문의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 왕이고요. 또 오늘 에스겔 본문의 심판의 대상은 두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장들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 심판의 대상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동산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극적으로 상징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6절에만 봐도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 두로 왕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천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16절에서는 바로 이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두로 왕을 마치 영적인 존재처럼 받아들이는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상징인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영화로웠는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참 영화로운 존재였는데 네가 무역 조금 한다고 교만하였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28장이 두로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두로 왕은 사람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였다고요.
물론 하나님도 그의 처음의 영화로움을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영화롭고 완벽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롭고 또 돈도 잘 벌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며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을 우리들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 부족한 것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나의 성급함과 나의 계산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내 능력, 내 인맥 이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교회가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질 부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예배와 음악과 설교 말씀마저도 자기의 취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뺏어내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 능력이다 라고. 기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잖아 하면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진짜 많아요. 하나님 능력이 진짜 자기 능력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요. 그저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그저 나의 지혜와 명철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는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무지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 때문에 예전에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여전히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최초의 이 교회들을 초대 교회 보면요, 장로님들이 참 이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정말 심지어 안진뱅이들도 일어나고 눈 못 뜨는 사람들 눈 뜨고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총회에서 야 우리 이 기적들을 한번 일일이 다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단들이 다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입장들 오늘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삶의 태도는 여전히 예전에 주님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을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악한 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우리의 입을 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두로 왕 보십시오. 자기에게 지혜와 부와 권력이 생기자 그것들이 자기를 이 신의 영역으로 올려줄 것으로 착각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여유로운 환경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요, 내가 위시하고 목이 빳빳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짓누르고 또 오히려 받은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 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회개하길 바랍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권세와 지혜에 심취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 왕의 모습이요, 두로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발견이 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들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며 철저히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악해서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이것들로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위해서 채우기에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 그리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두로 왕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